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기독교의 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인간 모든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실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하고 큰 도전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의 돌판 2개를 받은 것은 그 내용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십계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우리가 십계명의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종교적인 어떤 주문이나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파생적으로 우리의 전 삶을 제어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2구절씩 마칠 때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런 마침 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구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8계명이 눈에 보여지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레위기서 말씀은 그 제8계명의 연이어서 속이지 말고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속임과 거짓말이 이미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속임과 거짓은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10절 말씀의 연이어서 11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제8계명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도둑질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신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 10절에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주의 말씀에 이어서 11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곧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12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2절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제4계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이지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맹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서 빠르게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빠르게 어떤 권위를 쉽게 취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 서로 동등한 입장 속에서 맹세하는 상황을 다룬 것이라면 13절과 14절은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대적인 약자인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정해진 품삯을 떼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들 앞에서 저주의 소리를 내거나 또 시각장애인들 앞에 무엇인가 장애물을 두는 것은 비인륜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것은 결코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크나큰 사상에 영향을 미쳤죠. 지금까지 우리 모든 현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사상이 떨쳐온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약한 자라고 무조건 지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든지 근대와 현대 역사 속에서 이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그런 큰 사상적 어떤 흐름들 속에 지금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많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생각이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6절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편을 들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주장과 기치와 슬로건,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렇지 않은 어떤 대상과 또 그룹을 대항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든지 세력을 모은다든지 여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그런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상에 치우친 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향을 추진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든지 누군가에게 큰 해를 입히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알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그 기초가 있습니다. 악한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움과 분노 대신에 또 질책으로 동요하기보다 그에 대하여서 반드시 경책하라고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도가 목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형제, 악한 대상일지라도 그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으며 그리고 반드시 그를 경책해야 한다라는 신앙적 목표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분노에 서린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사랑의 선포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요약하셨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정신의 한 부분도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적인 원리나 법칙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성품적인 것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열정이 오늘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경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어떤 방식과 법칙을 말씀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주님의 성품의 비추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